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로는 6,7가지 하면 6개인가 7개인가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문법으로서는 반드시 7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로는 6,7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6,7가지 할 때는 반드시 7가지라는 거죠. 6개가 아니고 7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 마지막 7번째를 강조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한 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에 눈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째려봤다 그래요. 제가 왜 째려보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래요. 오히려 감정이 있으면 속이려고 더 웃겠죠. 또 너무 웃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무표정일 때 인상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봐도 참 썩었구나 이렇게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웃으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감정 있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편하거나 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하여튼 절대 째려보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오해를 거두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 좋은 모르겠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중하면 입이 나옵니다. 불만이 있어서 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깊어지거나 무언가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면 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는 직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묵상을 해야 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만이 많아서 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 생각을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여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만한 눈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직접적으로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말로는 꼴보기 싫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꼴보기 싫은 게 있습니까? 각자마다 저 행동이 참 싫다는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나 이건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싫어,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하는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눈 째려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교만한 마음도 있고, 교만한 생각도 있고, 교만한 행동도 있고, 교만 옆에 붙일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교만한 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말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 교만한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야 있어야 하는 인간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의 표현은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교만한 눈을 가진 자는요,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선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만이, 겸손한 눈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누구 좋도록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눈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결국 교만한 눈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인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납작 엎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도 허리를 동이고 숙이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연습을 했는데 이게 종이 주인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종이에요. 그럼 경배한다는 의미는 납작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주인만 보이죠. 경배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교만한 눈은요, 눈을 위로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눈을 위로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을 가려보는 것이죠.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의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이 겸손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그냥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장로들이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라는 것이죠. 그냥 장로, 나이 들고 그냥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신자가 왔을 때,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의 삶대로 살아가면 되구나 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왔을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눈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섬김이 없습니다. 높임 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내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를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것 중에 우리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렇게 바로 탁 때리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대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이게 인간이 받는 가장 큰 피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하니까 맞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고통은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언가 나에게 은혜가 끊어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내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인 제스처는요, 은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의 손, 나의 은혜, 나의 능력, 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면, 나를 높이면 내가 알아서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요, 내가 높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높아집니다. 자꾸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자꾸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한 눈이 사람은 늘 가지고 있고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겸손의 눈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겠죠. 또 겸손해서 높아지면 우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아지면 참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눈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생각, 내 마음의 뜻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마음, 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그 마음을 품기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막 어렵지만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며 행동하십시오. 무언가 행동하며 결정하며 말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한번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말하게 되고 막 행동하게 되고 막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남편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도, 아내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회사 동료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을 한번 품으시고 한번 가지시고 말과 행동에 절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눈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정말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심한 말을 할 때도 많이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